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14장 정결의 날의 그 예식에 대한 마지막 부분 구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정결의식이 끝나고 특별히 일주일 후에 여덟째 되는 날 1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여덟째 날에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 여덟째 날에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한 규례에 덧붙여진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14장 오늘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32절에는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 제물을 바칠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의 규모나 종류를 이렇게 조금 완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의 제사의 규례에 덧붙여진 이 규례가 이 마지막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규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신 그런 은혜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말씀을 끝으로 이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완치된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 날에 대한 모든 규례가 이제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 규례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규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쫓겨났던 자, 극도의 외로움을 마주했던 사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흉물스러운 병균으로 인해서 마치 모태에서 죽어나온 것과 같던 자, 멸시받던 자,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던 자, 외톨이, 떠돌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자의 신분이 이 정결의 날의 규례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순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추방되었던 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재입장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흉물스러웠던 그의 피부병은 이제 다 나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전체적인 이 정결의 날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를 성별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되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밖으로 추방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은 그저 환부가 악성인지 아닌지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확증만 할 뿐입니다. 13장 45절 46절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악성으로 판단돼서 부정하게 선언된 자는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과 같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애통함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존재 자체가 병균입니다. 부정 그 자체입니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외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가족들 또 이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떨어져 나가서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46절에 보면 13장 46절에 병인은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병이 언제 나을지 기약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 치료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낫고 안 낫고 또 이 병이 더 심각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 병이 썩어서 내가 진영 밖에서 죽던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그런 부패한 영혼의 운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달려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은 추방된 자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영원히 추방된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죄인의 영혼은 이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건지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외로움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끔찍한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섞일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환부가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되새겨야 될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추방되고 부정한 그런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영 밖에 추방돼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되돌아봐야 될 그런 우리 특별히 이제 정결의식의 마지막 8째 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특히 이제 8째 날 제사의 규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레위기
8장, 9장에서 명시된 그런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도 기억하시겠지만 7일 동안 지속이 되고 이제 8일째 첫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데, 이 나병이 다 나은 자도 정결 의식 후에 14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 모든 털을 다 밀고 진영 안에서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이제 8일째에 드디어 회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8일째 제사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사자가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의 제사만 빼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드려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속건제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됩니다.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서 속건제로 드리되라고 이렇게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완화된 규례를 보면 번제와 속죄제에 각각 바쳐질 그 양 두 마리는 양 대신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동일하게 이 속건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양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이 레위기 9장에서 이제 8째 날 대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이 첫 제사에는 속건제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는 속건제가 꼭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나병 환자의 환부가 또 나병 환자의 이런 병이 속건제가 두드러지게 드려져야 될 그런 이유와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건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제사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에도 이 속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부가 정해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완치된 자의 죄의 문제 또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됐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머금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전가받을 그 동물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를 그 동물에게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그 캄캄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제사처럼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처벌받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푸시고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정결의식을 행했던 완치된 이 나병 환자는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드려야 됐겠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번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그 십자가의 단번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용서, 완전한 대속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저 여러분의 진리가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영적인 사건입니까? 이 구원의 십자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추방되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구원자의 십자가를 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성별하신,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은 더 깊고 더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또 지옥에서 건지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거룩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어떤 위임식 규례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뿌리고 그것을 신체에 바르는 머리 위에 바르는 의식도 제사장의 그런 의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14장 14절에 보시면 마치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성별하듯이 동일하게 오른쪽 귓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런 제물의 피를 동일하게 바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 취한 기름을 또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바르고 남은 기름은 또 머리에 부어서 바르면서 속죄합니다. 마치 제사장을 성별하듯이 이런 완치된 나병 환자도 이런 의식, 이런 규례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성별의 과정을 비슷한 과정을 나병 환자도 이렇게 완치된 나병 환자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규례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또 특별히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되십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그 일은 단번에 일어났고 영원히 확증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 그대로 분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분리라는 것인데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완전히 분리됐고 죄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어졌습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부정했던 우리가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정했던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서로를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이런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미 거룩하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됐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사건이고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거룩해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추방되어 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한 돌아봤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성별되었는데 내 안에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인가? 내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아직 영원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또한 명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어떤 거룩의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이 되었지만 이 거룩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차적으로 죄와 분리되는 그런 우리의 일평생 동안의 그런 거룩의 과정입니다. 확정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별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지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명령합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수도 없이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성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건지심을 받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격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것,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죄와 멀어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거룩하게 성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 간의 그런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린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싸움이 이제는 거룩해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일평생 우리가 주님 만나보기 전까지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성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거룩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